백설탕과 인간 기생충의 만남을 지금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백설탕을 이렇게 기생충에다 떨어뜨렸습니다. 아,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그죠? 신났다. 와, 우후. 단 거 좋아하시면은 골로 간단 말씀이야. 이번에는 맥주를 인간 기생충에다가 한번 뿌려봤습니다. 맥주입니다. 오주만이에요. 자, 붓습니다. 의외네요. 아, 나 맥주 좋아했었어 지금까지. 어라, 근데 얘네들이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네요 이렇게. 그러다 활동이 이렇게 다시 좀 잠잠해지다가 알도 까기 시작하네요. 어라, 예상했지만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마늘즙을 인간 기생충에게 떨어뜨려 봤어요. 이렇게 마늘을 넣어서 즙을 내 가지고요. 자, 이렇게 똑 하고 떨어뜨려 봤어요. 그랬더니요, 5, 4, 3, 2, 1. 어때요? 마늘 많이 먹고 싶죠 갑자기, 그죠? 아주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던 천연 기생충약이었습니다. 마늘, 갈릭, 삼겹살 드실 때 그 쌈 있잖아요. 뭐 상추나 깻잎 이런 거, 거기에 기생충 되게 많대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마늘 꼭 넣어서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로. 지금 이거는 궁창 얼음이 있고요. 하늘 얼음이죠, 하늘 얼음. 오늘 주제와 아무 관계없는 거 그냥 좀 올려봤습니다. 시작부터. 도마복음서나 에녹서 같은 이런 것들 뭔가 좀 말씀을 읽고 뭔가 알려고 해서 알므로써 구원을 받는다. 그걸 이제 영지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이 요새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제 말씀이 맞다라면 굉장히 극소수들만이 그걸 알게 되고 그걸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게 됐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전 또 사입이 교주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걸 영지주의, 그래서 좀 비판받는 태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제 단톡방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것도 전부 알아요, 저도.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지금 교계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믿음이고, 근데 제 주장은 그거는 사탄이 신학대를 통해서 뿌리는 그런 교리일 뿐이고, 그리고 행위 이런 거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계시록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행위에 따라 심판한다 분명 말씀이 써 있는데, 그런 말들을 일부러 무시하고 있고, 전에 제 후배가 전화로 질문했던 것처럼, 형 지구팽평 모르면 지옥 가? 그거 가지고 지옥 가지는 않겠죠. 근데 최소한 아드레노크로민 이런 것들, 그런 얘기는 그걸 안 하면 지옥 가고 천국, 그걸 떠나서 일단은 이번 삶에서 당신의 삶이라는 게 인정이 되질 않아요. 코로나 백신의 위험성 이거 알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은 저를 통해서 지금 이거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게 구원과 관련이 없다고? 아니야. 이거 구원과 직접적 관련이 있어요. 뭔 소리야.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두 번째 삶, 그러니까 두 번째 부활에 태어나신 분들이라고. 그러니까는 개쓰레기 중에 개쓰레기들이 지금 모여있는 곳이고, 그 증거는 뭘로 드러나고 있어요 다들? 이 깊은 침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야. 절대적인 악의 절대적인 다수의 침묵. 과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글쎄요. 하나님과 저는 진짜 교제를 해요. 매일같이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있고, 하나님 저한테 어떤 말씀,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세요라고 얘기해가지고 지금 그거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는 그 순간이라는 얘기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때 그때는 뭐 구원, 뭐 믿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죽음을 불사한 믿음이었었고, 지금은 여러분들 믿는 거는 무슨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어요. 그런 거 믿음 아니라니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여러분들을 뭐 죽인다, 예수님 믿으니까 죽인다, 뭐 이런, 아니 그런 어떤 탄압의 그런 냄새라도 나냐고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시대 아니, 아무리 봐도 그냥 사탄 풀려난 시간 딱 맞아, 아무리 봐도.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감각으로 조만간에 예수님 믿는다고 막 목을 베는데 그런 일이 있을 성 싶냐고 진짜로. 그러니까 그 계시록 시대 때 그렇게 목베임 당하고 이렇게 그런 과정들을 거쳤던 그 사람들은,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했고 복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완전 개쓰레기들 집합소요, 완전히.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들
용감하지 않은, 그러니까 절대 희생 이런 것들, 그게 아니라 저 그냥 표 받을게요, 이런 류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패자부활전 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딱히 여러분들이 용감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막 극악무도한 순교까지 이렇게 막 강요하고 그러시지 않으시고, 이 진실들 이거 알리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지금 그런 상태야. 너희들 죽지도 않아. 그렇다고 해서 근데 왜 침묵하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행위구원은 사입이다, 아니면은 영지주의 이런 거 조심하라, 그런 것들이랑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딱 대치가 된다는 말씀이지.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목이 배임 당할 만큼의 그런 어떤 지고의 슈프림 그런 류의 믿음이냐, 아니면은 두 번째 부활에서 이렇게 그 악한 애들이 그렇게 못된 짓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래도 두 번째가 낫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좀 덜 아픈 버전이다. 그러니까 남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보고서는 그거를 이제 얘기할 수 있냐 없냐 그거지. 예전 사람들은 첫 번째 부활 참여하고 이런 사람들 막 진짜 목배임 당하고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죽이세요, 그 사람들이라고 다들. 이게 감이 안 와요 지금도? 그러니까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뭐 이런 것들 막 계산하고 따지고 이런 것들도 그냥 사실은 나를 위한 거잖아. 내가 그걸 겪느냐 안 겪느냐, 그 이기심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전부 다. 아니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믿음도 아니고 사랑이라며.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사랑의 본질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그 희생이에요, 희생. 근데 희생할 준비가 돼 있냐고 다들. 그러니까 성경이란 거를 어떤 특정 교리를 지지하는 쪽을, 그쪽을 편향돼서 읽는다는 게 그게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 글쎄 영상 보시는 분들 다들 천국에서 만나기를 진짜로 진심을 바랍니다만은, 그래 다들 천국 간다 칩시다. 천국 가서 그 상급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계급이죠. 그러니까는 뭘 기준으로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많이 믿었냐 뭐 이런 거 보다는 희생을 얼마나 했냐, 즉 사랑이지. 사랑은 곧 희생이잖아요, 그렇잖아. 남들 위해서 내가 나를 내어놓아 보려고 어떤 시도라도 해봤냐 안 했냐, 그걸로 갈릴 거란 얘기야. 근데 목사들이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지금까지? 아마도 목사들은 그동안 야바위를 팔아가지고 벌었던 그 돈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좀 다 나눠주고 그러면 아마 천국 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번 삶만 생각하는 애들이야. 다음 생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기는 알아, 머리로는. 근데 요 가슴으로는 전혀 느끼지를 못해. 병신들이야. 그러니까 어떤 말이든 대중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제법 재밌는 일이고 흥미로운 일이에요. 그리고 인정도 받고. 그럼 그게 제발 그냥 봉사활동 수준으로 좀 하면 안 될까 그거? 헌금 이런 거를 거의 반강제로 좀 안 내거나 적게 내고 그러면 막 이렇게 막 개무시하고 개쓰레기들아. 요새 며칠째 계속 영상 계속 올리느라고 방송 소재도 없고 할 말도 없을 줄 알았는데 진짜 목사 욕은 해도 질질 않네 씨발 진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좀 비정상적인 사람이 산 정상에 또 올랐습니다. 어제는 안개가 안개였는데 오늘은 겠어요. 근데 나무 때문에 잘 안 보이시죠, 그죠? 제가 머리를 좀 치워드려야 되나? 잠깐만요. 자, 광교산 형제봉에 또 어제에 이어서 또 올라왔습니다. 다들 이렇게 뭔가 승리의 그런 도취된 그런 함성들 하고 있죠 지금. 여튼 결론적으로 행위구원이든 아니면 영지주의든 이런 말들도 지금 이 시대의 진실들 드러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나름 또 이렇게 비판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진 그런 틀이 아닌가, 프레임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어떤 주의, 어떤 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전부 다 어떤 교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탄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좀 읽으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며.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 알잖아. 어떻게 개기려고 여기 대해서? 제가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마냥 무시해가지고 가톨릭으로 간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거기는 사랑 실천이라고 하려고 쇼는 하잖아. 그래도 많이 그잖아.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 개새끼들. 개신교의 넘버원 목표는 다녔고 돈 많이 걷어가지고 최대한 부흥시켜가지고 교회 건물 세워가지고 막 교세 우리가 이런 교회야 이런 거 보여주는 거. 거기에 성공하면은 돈은 자동으로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그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신앙 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이거는 이 프레임에 돼 보니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성경 몇 장 이렇게 밑줄 쫙 그는 거 저도 그런 거 되게 잘할 수 있어요. 저 공부 진짜 잘했어요. 진짜로 그런 거 잘해요 되게. 근데 그런 거 아니라니까. 본디 영지주의라는 건 어떤 구원을 위한 어떤 특별한 어떤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그런 수행법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영지주의예요. 근데 그냥 평이하게 있는 사실 그냥 그거 아는 거 그게 왜 영지주의에 해당돼요? 그냥 그거 알고 알리고 그건 그냥 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어떤 사랑에 대한 마음 내 이웃 그냥 이웃도 아니고 진짜 조그만 애기들 그거 알리는 게 왜 영지주의예요? 그게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새끼들이라면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정상인 거예요. 비치극기 그냥.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런 부분들 자꾸 구원관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데 말씀 몇 장 밑줄 쫙 이거 아니라니까?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 대신에 그냥 조그만 꼬맹이들 죽는 거 그거에 대한 어떤 진실을 알리는 거 그게 여러분들 굉장히 큰 임무라고. 그것도 못하는데 무슨 믿음이야. 당신들이 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저도 이제 얼굴 드러내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굉장히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다가 그 보호하심이라는 그 거대한 아니 저 보니까는 안 죽잖아. 아무리 뭔 소리 해도 안 죽잖아. 이 복음이라는 게 더 좁은 문을 향하면 향할수록 아마 영지주의라는 비판을 더 많이 받게 될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 읽으세요. 어떤 주의나 이런 틀, 프레임에 절대 갇히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영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번 영상에서의 핵심은 우리가 이 세상의 비밀들에 대해서 알고 또한 알리고 이런 것들이 과연 구원과 연관이 있냐 없냐라는 것, 그것이 영지주의라는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관련된 말씀이고, 일단 저는 사탄이 풀려난 그러니까 사탄스 리들 시즌 여러분들 두 번째 부활에 참여했다라는 바로 그거를 저는 지지한 쪽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 쓰레기 오브 더 쓰레기. 오케이?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저는 그 도무지 제가 느껴왔던 감각과 그리고 말씀 읽어왔던 그런 그 가닥으로는 도무지 저는 그거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경 66권이 번역되어 있는 게 크게 큰 틀에서 어떻게 변개시키고 이루어지는 못했을 거라는 거는 그거는 동의합니다만은 추가적인 게 있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한 가능성을 열지를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이게 다 영지주의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걸 한꺼번에 싸잡아가지고 그놈들이 감춰놓은 성경에는 분명히 지금 이 시대, 사탄이 풀려난 이 시대에 관한 그런 예언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금 자세하게 나오니까 정경, 계시록에는 되게 잘 안 나와 있잖아요. 이 시대에 대해서. 그잖아요. 분명히 그놈들이 감춰놓은 게 있다. 그리고 고가 마고의 전쟁이 있기 이전에 하나하나씩 풀 거란 그런 전 확신이 들어요. 분명히 풀 거야. 분명히 지금 진실을 하나하나 풀어헤치듯이 말씀도 당연히 풀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냐 없냐 그 문제 가지고 또 서로 박 터지게 싸울 거란 얘기지. 저는 상상력이 되게 좋아요. 상상력이 좋다 그러면 흔히 팩트와는 관계없는 것들 약간 좀 붕 뜬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시잖아. 근데 상상력이 대단히 좋기 때문에 그 아드레나크롬 이런 이야기도 그냥 저는 그 아이들의 고통을 제 고통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막 울부짖었던 이거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상상력이 내 모든 오감을 통해서 저는 느껴져요. 그게. 그래서 정말 친한 사람들은 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답답한지 이런 것들 느껴지고 제가 그것들 느끼고 이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마사지나 이런 것도 되게 잘 하고요. 아무래도.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지금 여러분들은 제 앞에 없잖아. 근데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있으니까. 그치? 지금 제 눈 앞에 없을 뿐이지. 그냥 여러분들은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란 그런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상력 이런 것들 그 누가 주신 거겠냐고. 누가 주겠냐고. 그 상상력도 바로 믿음이란 얘기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말씀 충분히 읽었으면은 고요 속에서 하나님 찾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뭐 줘? 이거 필요해. 근데 오직 말씀 이런다는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그 66권 그 정경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전제하에서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표어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아니 센스와 상상력을 통해 충분히 생각해보라. 이 모든 거대한 거 다 속였는데 그러면 성경 몇 권 안 감췄을까? 당연히 감춰놨지. 바보들아.
그러니까 이런 류의 감지력은 오직 말씀입니다. 그 교종과 같은 그런 류의 그런 팝을 그걸로는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고서는 그 어떤 뭘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그 영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리고 그 논란의 그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첫째 부활 이후에 둘째 부활, 그러니까 그 둘째 부활이 이제 우리가 죽고 나서 이제 어떤 지옥 심판을 받기 위한 어떤 두 번째 육의 부활이냐,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년왕국 때 첫째 부활, 그리고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둘째 부활, 이건지 이거 논란 되게 많을 거야 앞으로. 그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면 어느 쪽이 맞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첫째 부활만 그 부분에서 언급하시고 둘째 부활은 얘기를 안 하셨을까? 이렇게 마지막 때 진짜로 하나님 지혜 직접 받아가지고 서로 싸우라는 어떤 그런, 그리고 서로 이 안에서도 계급하라는 얘기야. 사실은 누가 맞는지에 대해서. 이 땅은 거대한 시험대예요. 왜 그 일식이 왜 이렇게 천체가 천체를 서로 가려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속게 좋게끔 하필 이렇게 창조하셨냐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묘한 재미 같은 걸 주는, 그러니까 서로 싸움하면서 막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런 것들 가지고 서로 갈라지니까. 예수님은 검을 가지고 오셨어요. 불을 지르러 오셨다고 이 땅에. 아니 그 첫째 부활을 언급하셨으면은 그다음 좀 둘째 부활을 말씀하시는 게 좀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왜 둘째 사망을 얘기하시지? 나 진짜 미스테리어스 굉장히 지금까지.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을 이렇게 완전한 인격체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분의 마음을 좀 읽어가면서 이렇게 보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부분은 거의 확실해요. 그냥 이 모든 건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알아내냐 모르냐 그런 것들 갈라내기 위한 거야 전부 다. 근데 이게 주류의 해석이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나가면 이제 영지주의 뭐 이런 비판을 듣게 되는 것 뿐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Known as the father of psychoanalysis, Sigmund Freud claimed his father molested all of his siblings. Freud was a cocaine addict, as well as a pedophile advocate, who taught that children sexually lusted after their parents, and that children who reported sexual abuse by adults had either imagined or fantasized the experience. He believed that women were the problem with society, and all their problems stemmed from not having a penis. Freud's grandson, Sir Clement Freud, has been accused of molesting multiple young girls and was suspected in the disappearance of Madeleine McCann. Sigmund Freud's sister, Anna Freud, whom Freud claimed was regularly molested and abused by their perverted father, gave birth to Freud's nephew, Edward Bernays, the father of propaganda. Bernays took his family's work in psychology and used it to help governments and corporations manipulate the minds of the public. Hired by the American Tobacco Company, Bernays manipulated women into buying more cigarettes by convincing them that smoking was a form of feminist liberation. During this propaganda campaign, he dubbed cigarettes torches of freedom. Thanks to Bernays and his family's twisted legacy, social engineering became big business. Modern psychology was used to exploit mankind's mental weaknesses, nurture the public's lower desires, and turn people into mindless consumers. Is it any surprise, then, that the great-nephew of Edward Bernays is none other than Mark Bernays Randolph, the co-founder and original CEO of Netflix? Does anyone really think this is a coincidence? Netflix has not only replaced network television as the premier home of pop culture, it is also continuing the degenerate, depraved social engineering of the Bernays-Freud legacy. In 13 Reasons Why, Netflix was accused of romanticizing suicide during a recent increase of teenage suicides. In The Devil Next Door, they were accused of rewriting history to deceive viewers into believing that Poland was responsible for establishing Nazi death camps. In The First Temptation of Christ, Jesus Christ is depicted as a homosexual.
And a Texas grand jury indicted Netflix for depicting child sex in the movie Cuties. Netflix and chill, the new preferred method for brainwashing the masses. Brought to you by one of the most depraved, degenerate families of the modern era. Turn it off and wake up. 사랑합니다, 케빈 스파크. 그러나 그 죽은 자들 중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한 사람이 부활 1, 부활 2 이렇게 겪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활 시즌 1이 있고 시즌 2가 있다니까 시즌 1 때 부활되는 사람들이 있고 시즌 2 때 부활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즌 1 때 부활된 사람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는 지금 시즌 2야. 뭔 말이냐면은 우리는 예전에 죽은 적이 있었었다. 그리고 사탄이 풀려난 시기 이후로 즉 천년이 끝나고 난 뒤로 지금 우리는 부활한 존재들이다. 그러니까는 이 땅에 살다가 죽어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 최고의 최악의 쓰레기 중에 쓰레기들이 모여있는 곳이 지금 이 땅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다가 끝까지 개기다가 가장 더러운 짓을 매우 더러운 짓을 하다가 죽은 거야. 그러다가 천년 동안 천년 아니지 그보다 더 오래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수월에 갇혀 있다가 다시 부활한 거야, 여러분들은. What? 아직 개념 정리가 안 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이들은 천년 왕국을 누렸던 인물들이고요. 우리는 쓰레기 중에 개쓰레기들. 그러니까 하나님 공의를 통해서 짜신 이 거대한 틀이 저는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성애 문제가 그렇게 해서 울고불고 했었는데 그 아이들도 전의 삶에서 최악의 쓰레기 짓을 했었던 놈들이었구나. 그렇게 함으로써 최종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점수를 딸 수 있는 그런 기회. 뭐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면 딱 이렇게 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사탄이 그들을 놓고서 하는 그 더러운 짓을 침묵하는 인간들 중에서 그 행위를 보고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실 거란 말씀이야. 그러니까 행위 구원은 사입이다 어쩌다 그렇게 하면서 은근 가스라이팅 하던 그 교리쟁이들, 이 문제 바로 앱스타인 문제 이런 거 침묵하는 애들, 행위하지 않는 애들 심판하실 거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난 천국 갈 거야. 걔 지랄하지 말라고요. 절대 아니야 그거. 물론 성경에는 전생이란 말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첫째 부활, 뭐 둘째 부활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리고 뭐 둘째 사망 이런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는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두 번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윤회라는 거는 뭐 억겁이 윤회해가지고 몇 번이고 이렇게 윤회되고 윤회 그게 아니라 딱 두 번의 삶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패자부활전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패자부활전을 살고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전생을 얘기할 수 있냐? 그게 뭔데? 교리야. 여러분들이 배웠던 교리, 사탄이 던져줬던 그 성경 해석법, 그대의 성경 해석법에서 나온 것이고, 말씀 직접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 말 틀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지화되어진 그런 독실한 그리스도인은 독실하게 교리를 따른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야 지금까지. 근데 저는 그쪽이 아니야 이제는. 오직 말씀, 오직 예수님이 맞는데,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이제 그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성경 66권 채택하는 과정에서 빠졌던 그 총 81권 내지는 88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쪽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물론 또 그거 연구하다 보면 그
그 외경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책들도 전부 다 어떤 약을 쳐놓은 거, 그러니까 정경과 어떤 모순이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거봐 이러니까 외경 취급받지, 이런 식으로 어떤 약을 쳐놨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감화로 쓰여진 책, 올바른 정경이라는 게 왜 하필 66권이냐고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대체가 예수님과 말씀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과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 믿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 코로나 쿠라, 지구평평, 기후조작, 그리고 사탄이 풀리는 시기. 와,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들에 대해서 조금 궁극적인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정경 66권이라는 것도 그 번역자들의 의도에 따라서 지들이 바꿔놓는 그런 판인데 왜?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령님이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미지라는 우상을 조심하라는 그런 말씀 자꾸 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란 이미지도 저도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 예수님처럼 이렇게 짠하고 부활하는 그런 형태,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도 아니었지 사실은.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부활한 사람들이라면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그죠? 남녀의 섹스에 의해서 이렇게 나아진 그런 부활된 존재들 맞아요, 여러분.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어떤 그 이미지화라는 것에 다들 노예가 돼가지고요. 그 전생이란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불교나 힌두교에 있는 그런 윤회 사상 이런 것들랑 엮어가지고 너 왜 악마의 사상을 따르냐라고 이렇게 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 읽으세요, 여러분. 다른 종교 안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다른 종교 안에 있는 그런 또 올바른 것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침묵, 이런 고요함이라는 것들이라든지 종소리라든지 전생도 그 중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미지라는 우상, 그걸로 판단했을 때는 매우 충격적이시겠지만, 아니 여러분들이 거의 평생을 다해서 믿어왔던 그 둥근 지구도 사실은 이미지라는 우상이었잖아요. 이미지였잖아요. 이미지, 그래픽.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라는 말 때문에 사람은 한 번밖에 안 죽나? 굉장히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째 부활이란 말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첫째 부활이라는 게 천년왕국 때 그 부활이었고 그 사람들이 누렸던 거예요. 보고 있는 자들이지. 그러니까 두 번째 부활은 그럼 뭐냐고. 그러면 분명히 두 번째 부활이 있단 말씀이잖아. 그래서 그 천년왕국이 끝났다라는 그런 전제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두 번째 부활을 한 상황이란 말씀이야. 그래서 이 패자부활전에서 두 번째 기회를 놓친 이 성철이란 사람은 지옥에 갔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상되는 내용 제가 미리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옛날에 한번 죽었었고,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두 번째 부활 때 참여해가지고 지금 이 땅에 태어났는데 지금 지옥에 갔어. 그러니까는 지옥 가는 건 또 뭐야? 그러면 세 번째 죽음이잖아. 그러면요. 그러니까 또 논란이 되게 많겠지. 그러니까 계시록 때 그 두 번째 죽음 말씀하신 거는 그때 그 책을 보게 될, 그 시대에 그 책을 보게 될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고, 지금 우리는 두 번째 지금 부활해가지고 지금 좀 경우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 사탄이 풀려난 이 시기에는 어떤 그 영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게 제일 좋다. 그 감각과 상상력 그런 걸 충분히 발휘하셔야 된다. 많은 성경들 가운데서 지금 이 시기에 단서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경들은 아예 그냥 없애버렸다는 얘기야. 지금 없앤 게 아니라 어디 감췄다는 얘기지. 올바른 신앙이란 거를 부분적으로 오직 교회에서만 배우라고. 이런 상황에서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떤 영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 거기에만 의존하는 사람이 제일 되시겠지 아마도. 진짜 그야말로 기독교계의 어마어마한 이단하죠. 씨발 말이나 못하면 좀 덜 밉지, 그지? 저는 기독교인 아닙니다. 전 종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정경 66권에서 제외된 그 에티오피아 그 이외의 그 성경들, 그러니까 탈락했던 그것들을 연구한 그 유튜버 그 내용을 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비유를 사용하시지도 않고 그냥 정확하게 또박또박 지금 이 시대를 예언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다들 뭘 진리나 진실 이런 것들 알고서도 그냥 침묵하고 있고, 다들 오히려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 외부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내부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오히려 더 적이더라는 그런 거. 그리고 멜 깁슨이 바로 그 지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지도에 적힌 내용입니다. 양심의 느린 죽음. 이 예언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군대가 징역하거나 바다가 피로 물드는 것으로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훨씬 더 파악하기 어려운 무언가로 시작됩니다. 본문은 그것을 침략이나 단 한 번의 재앙이 아니라 양심의 느린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냉각,
너무나 천천히 일어나서 어느 세대도 온도가 내려간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냉각입니다. 예수님은 진실이 볼거리로 바뀌는 세상 지도자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있지만 그들의 손은 가난한 자들의 피로 물든 세상을 묘사하십니다. 교회는 커지지만 동시에 텅 비어가는 세상 모든 방에서 그의 이름이 불리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세상을 말입니다. 내 이름이 전쟁을 정당화하고 탐욕을 변명하고 가난한 자들을 침묵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을 볼 때 그 시간이 가까웠음을 알라. 그 경고는 외부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멀리 떨어진 제국이나 이교도 왕국 혹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적을 향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부, 즉 그의 이름을 가장 크게 드높이 내세우는 제도와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본문은 마지막 시대의 가장 위험한 타락은 스스로를 타락이라고 드러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그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의 건물들을 가득 채우며 그가 반대했던 바로 그 일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의 말을 이용합니다. 그런 다음 예언은 물리적인 세계로 넘어갑니다. 지진 홍수 가장 현명한 관찰자조차 혼란스럽게 하는 하늘의 이상한 현상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들이 무엇이 아닌지에 대해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들은 처벌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신호입니다. 그는 그것을 새로운 시대의 상호라고 부릅니다. 다가올 일을 알기에 땅이 신음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귀 기울이는 법을 잊어버렸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땅의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지 않는 흔들림을 두려워하십시오. 완전히 차가워진 마음의 고요함을 두려워하십시오. 이것은 게리마 수도사들이 돌로 깎은 방에서 촛불 아래 염소 가죽 양피지에 기펜으로 대대로 필사했던 구절입니다. 기펜은 몇 분마다 깎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먼 미래의 재앙에 대한 은유를 보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규모의 영적 무감각에 대한 묘사를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안락함에 너무 익숙해져서 본래 느껴야 할 것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세상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필사한 모든 수도사는 그 묘사가 어떤 문명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문명 그리고 속박없는 제국 이후의 모든 문명입니다. 또 다른 에티오피아 문헌인 다스칼리아는 이 예언에 또 다른 층위를 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것은 고대 신학처럼 들리는 것을 멈추고 현재에 대해 쓰인 것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제국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국가도 군사 강국도 부활한 로마나 바빌론 또는 지도에 그릴 수 있는 어떤 왕국도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거대하고 교묘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감옥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정도의 통제 시스템입니다. 이 제국은 족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락함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에게 빵과 오락을 제공하고 그것을 자유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꺼이 열렬히 그 교환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은 너무나 점진적이고 기분 좋게 만들어져서 어느 순간 들어갔는지 정확히 짚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경을 넘는 것도 아니고 항복의식도 없습니다. 그저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삶의 방식으로 천천히 흘러 들어갈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두가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드칼리아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제국이 백성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도 아니고 명백한 비참함도 아닌 일종의 만족스러운 무감각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마땅히 느껴야 할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때 인간의 삶을 규정했던 질문들을 더 이상 던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빚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조용히 더 작고 다루기 쉬운 질문들로 대체됩니다. 무엇을 봐야 할까? 무엇을 사야 할까? 무엇을 계시해야 할까? 감옥을 보고도 사랑을 선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거짓된 풍요의 시대에 진리를 갈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구절은 에티오피아 수도원 문헌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아바 미브라트 수도원의 내부 출입구 위에는 이 구절이 개수여로 새겨져 있습니다. 본문을 더 깊이 읽어볼수록 이 구절이 오늘날과 같이 거짓된 풍요의 시대에 딱 들어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어부들에게 40일 동안 말씀하셨다고 전해지는 이 구절은 온통 한 가지 제품만 진열된 마트 통로가 가득한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속부터 굶주린다고 느끼는 세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4단계. 에티오피아 경전에는 예수께서 마지막 시대를 4단계로 묘사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모호한 징조나 해석해야 할 예언이 아닙니다. 순서대로 전개되는 이야기의 4장입니다. 그리고 그 순서를 알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외에는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망각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찾는 것을 멈춥니다. 진리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진리를 찾는 것이 불편해졌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의 소음이 심오한 질문들이 자리 잡고 있던 모든 공간을 채웁니다. 아무도 탐구를 멈추기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바빠지다 보니 자신이 탐구를 멈췄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볼거리의 시대입니다. 오락이 지혜를 대체하고 소음이 고요함을 대체합니다. 스크린 공연 논쟁, 끝없는 콘텐츠가 모든 침묵의 순간을 채웁니다. 삶의 구조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더 깊은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고요함을 막도록 짜여 있습니다. 고요함이 없으면 그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그것이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거짓 목자의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는 부패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여 무기로 사용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말세의 가장 위험한 목소리는 교회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들은 지상의 제국을 건설하면서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은혜를 들먹입니다. 권력 획득을 희생이라는 말로 포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거짓 목자는 늑대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무대에서 옳은 말을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에티오피아 경전에서 말하는 위대한 침묵입니다. 평화도 아니고 휴식도 아닌 단절입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실이 너무 가늘어져서 진정으로 찾는 사람조차도 거의 느낄 수 없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슬픔과 경이로움 기도 속에서 늘 느껴왔던 그 존재감은 점점 더 다가가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3단계에 걸쳐 축적된 소음 때문에 인류가 그 존재에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묘사하는 방식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조부모 세대가 쓰던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똑같은 노래를 부르며 똑같은 건물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예외 없이 사적으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형식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열정은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면에서 들려오는 거대한 침묵의 소리입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멈춰 서야 할 부분은 이 글을 필사한 에티오피아 수도사들이 실제로 무엇을 믿었는지입니다. 그들은 거대한 침묵을 미래의 사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의 상태 문명이 겪게 되는 과정, 마치 사람이 절망에 서서히 빠져드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끔찍한 것은 자, 퀴즈 형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끔찍한 게 뭘까요? 이 시대에 대해서 가장 끔찍한 거. 여러분들 생각이랑 그 예수님 생각이랑 이게 예수님 말씀이라면 가장 끔찍한 게 뭘까요, 여러분? 그 거대한 침묵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재를 정상으로 착각합니다. 그들은 다른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만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런 파트도 나오고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모두 전부 다 용기 내실 수 있어요. 전 진짜로 진짜 구원을 위해서 진짜로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좁은 길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쓰레기들이 부활해서 사는 이 세상은 진짜 좁은 길 오브 더 좁은 길 오브 더 좁은 길이야. 그러니까 그게 지금 진실을 알게 되는 이런 스무고개와 같은 이런 게임 가운데에서 구원 여부가 갈려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의 시대다. 그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그냥 개쓰레기들, 완전 개쓰레기들의 시대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어떤 행위든 뭐든 미친 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뭘 매달려야 돼. 진실에. 행위 구원은 사입이다라는 그런 어젠다가 왜 자꾸 돌고 있냐고, 바보들아.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긴 맞다니까. 근데 당신들이 갖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야. 진짜 믿는다는 건 뭐 나와야 돼. 지금 뭔가 지금. 근데 또 조용하잖아 다들. 교회 강단에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그 목사들 따라가면 저는 이제 확실해요. 거의 그냥 예수님 적당히 믿고 하는 게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그냥 거의 다가 다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다들 영이 깨어있질 않아. 진실에 무감각해. 느낌이 없어. 이 모든 진실들이 어떤 의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들이 없다. 지금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과거에 찬양하고 있었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쓰레기 중에 쓰레기들이다라는,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의 삶이 그다지 아름답지 않았었다라는. 그리고 소아성에 당하고 있는 그 애들, 아들은 그놈의 재료가 되고 있는 그 애들은 과거에 정말 개 쳐 죽일 새끼들이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What is that? It has many names. Regenex, Resal, Nectar. There are various levels of usefulness and quality, but this is the most pure and most valuable solution made by the House of Brassocks. Kalik came out of a bath. Naturally, my sister didn't explain what it is or where it comes from. It comes from people. Each unit is refined from approximately 100 human beings. What? Your planet is a farm, Jupiter. There are thousands of planets like yours set up by families like mine to supply
an ever-increasing demand for more time. Are you saying you killed 100 people to make this? Not me, but yes, someone did. Not like butchering a herd of cattle. Oh my God. It's all right. It's all right. My mother went through a profound change at the end of her life. She felt exactly as you do now. But when she tried to do something to stop this business, she was murdered. I believe the same thing's about to happen to me because I began to carry out the work she started. 이런 상황에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개소리다. 그거는 사탄이 신학대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딱 66권이라는 한정된 책들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알려줬다고, 그 밖의 책들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거 안다면은 아마 지금 이렇게 못 살 걸. 절대. 교종선종 왕도하면서 자꾸만 영의 인도하심, 그거 강조드린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이 다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큰 정도가 아니라 다 알고 있잖아. 외경이니 뭐니 걔네들이 외경으로 분류가 됐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통찰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뭐 이런 그 흔한 쉬운 말씀도 도마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하는 자는 구할 때까지 구하는 행위를 멈추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끝까지 찾아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사탄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 주님 말씀을 감추고 신학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교리를 통해서, 기독교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릇된 신앙을 알려줘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쓰레기라고. 그러니까 다들 회개한 신유만 한 사람들이야. 진짜 회개하고 거듭났으면은 움직이는 게 정상이에요. 당연한 거야. 이 모든 진실들 앞에서 침묵할 수가 없어, 도무지. 아니, 아들에는 그럼 이런 얘기 들으면 첫 번째 반응이 그거여야 돼.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살아있어요? 왜 늘 좋은 것만 먹고 마시고 막 그러려고 해요? 난 왜 그래요? 나는 나 죽어야 되나? 아니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정상 반응이야. 저는요 지금 그 세월호 문제 팔아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이 됐던 문재인이 되게 착해 보여요. 당시에 세월호 문제 때문에 촛불 들고 그런 사람들, 아니 지들 오야붕들이,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 높은 놈들이 최악의 아니 그런 짓을 해왔는데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그리고 지금쯤이면 이런 얘기가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한 번쯤은 들어봤어. 물론 극소수지만 들어봤어 분명히. 제가 여기서 이런 말 하면은 다들 아유 그런 말 하지 마. 병신 새끼들아, 니들은 왜 살아있는 건데 그러면. 이 시대 사람들이 다들 이럴 거라는 거를 예수님은 알고 계셔서 당연히 그게 감추어진 책에 써 있겠죠 당연히.